24 보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24 보좌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24 보좌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불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울음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세금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존재,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이런 것들을 합니다. 마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즐겨 가지고 들어오는 구절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교회와 신자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윤리 도덕적으로 뭔가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모범이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이러한 의미를 담은 주장이 그들이 말하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렇죠? 이런 주장은 기독교에서는 거의 종교적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서 선한 행실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 이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소금, 세상에서의 빛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윤리 도덕적으로 공자 선생님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므로 세상이 뭔가 좋게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마치 교회가 할 일인 것처럼 말하는 이것이 과연 예수님의 의도였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과연 이 썩어질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시도를 하시고 변화를 시켜가려고 애쓰시고 변화시키신 흔적이 있고 변화를 시키셨는가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썩어질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고발을 당하고 가장 흉측한 십자가에 달려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서 당한 모습이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낸 세상의 반응이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만약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빛이신 그 주님이 빛된 삶으로 당신을 세상에 보여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절대로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나타내신 행적들만 보면 주님이 말을 안 하고 자신의 그 살아온 흔적들, 자신의 어떤 행한 그 행적들만 보면 세상 최고의 왕자에 앉으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을 행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중풍병자도,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귀신이 들려서 미친 자도, 심지어 세상의 자연도 주님이 다 다스리셨습니다. 바람도, 파도도, 어떠한 것도 전부 주님이 통치하셨습니다. 게다가 죽은 자도 다시 불러내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만약 이 정도의 권능으로만 주님의 사역을 멈추셨다, 끝냈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세상에서 최고의 왕이 되셨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완전한 환영의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 아니었습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세상에 뱉어내셨기 때문이에요. 이것만 없었다면 주님은 죽지 않았을 것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자 그때 세상은 예수님을 보기 좋게 배척했습니다. 그렇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러한 교회가 예수를 본받고 산다는 것은 과연 뭘까요? 우리들이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목사는 이래야 돼, 장로는 저래야 돼, 권사는, 집사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교회 다닌다면서. 그래서 온유함을 갖추고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소위 겸손 같은 그 인격, 도덕, 윤리,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선한 행동들, 그런 게 교회입니까?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까? 그게 예수를 본받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신자가 예수를 본받는 삶이란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흔적을 따라서 사는,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을 목숨 걸고 증거하는 순교자의 삶으로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요, 신자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요? 그것이 진노당할 세상에서 아직도 하나님이 부르실,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유일한 방편은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 예수가 증거되는 이 방편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의 그 더러운 인격이 선한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다 외우셨죠? 칼빈의 5대 교리. 신자란, 교회란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세상과는 어떻게 구별되었는가를 신자의 삶 전체로, 교회의 존재 그 자체로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고 떠드는 자들 앞에서 교회는 그들이 볼 때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신자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 신자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뭐라 불렀습니까? 나시린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살게 하신 신분,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그 나시린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세상에 두시면서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한 개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15절에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윤리 도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 보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한다는 말이 바로 앞에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아멘.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 뭡니까? 그렇죠. 세상과 구별시킨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한 단어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17절을 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18절,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 윤미영 권사님, 김예수 권사님, 김연수 권사님처럼 진리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런 자가 성도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가 같은 자들의 모임이요.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는 정체성을 가진 곳이 교회지. 뭔가 세상을 변화시켜서 윤리 도덕적으로 뭔가 아름답게 살고 선하게 살고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처럼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단체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철저한 구별입니다. 구별. 그러면 소금은 무엇입니까? 소금에 단맛을 아무리 섞어 놓아도 소금은 소금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에 물을 풀어 놓아도 소금은 소금입니다. 2%의 바닷물을 어떤 맛이라고 합니까? 짠맛이라고 합니다. 2%밖에 안 되는데 짠물이라고 합니다. 구별입니다. 구별. 썩어질 세상을 썩지 아니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인간의 정서에서 나오는 썩어질 적 그리스도적인 나갈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빛이 왔다고 어둠이 없었습니까? 성경을 좀 깊이 한번 보세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없어졌습니까? 후라시를 비추면 빛이 없어집니까? 어둠이 없어집니까? 빛이신 주님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은 어디에 있던가요? 세상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입니다. 구별. 자, 빛이 어둠을 정복했는지 안 했는지 자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만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장을 글자로만 읽어보면 세상에 못 믿을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다 믿을 것 같습니까? 글자로만 읽어보면 다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세요.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세상의 이 어둠이 빛 앞에서 정복을 당한답니까? 정복을 안 당하고 오히려 빛과 구분해버린답니까? 빛과 구분해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어둠입니다. 절대로 빛은 어둠을 정복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도 어둠의 세력인 세상으로부터 구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빛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우리는 구별된 존재니까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으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겠습니까? 안 미워하겠습니까? 미워하지 않을 텐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무슨 말입니까? 어둠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바꾸면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빛 가운데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구분입니다. 구별.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 이것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신자를 향한 세상의 반응이고 신자됨의 증거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교회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이 유명해지고 선한 행동으로 자랑이 되고 세상으로부터 표창을 받고 감사패를 받는 이것이 소위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부르면서 썩어진 타락한 종교심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사탄의 하수인이자 미혹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아닌 교회와 비슷한 공동체가 너무 많거든요. 오늘날은. 말세지말이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듣지 마세요. 그만큼 혼란스러운 시대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종교적 어리석은 생각이 마치 옳은 생각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설교를 잘 메모하고 정리하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은 30% 이상한 걸 섞어놔도 그 30%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미혹이라는 말을 다른 것,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쉽잖아요. 흰색과 검은색인데. 그런 말이 아니고 미혹은 진짜와 너무 흡사한 것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광명의 천사처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참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예수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러니까 진리인 것처럼 하려고 하면 진리에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정교한 것도 감별해낼 수 있는 진리의 감별사들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리이신 성경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아주 예리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전서 2장 9절에서 1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신령한 것은 뭐로?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것이 뭡니까? 진리의 성령이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비슷한 것을 같다라고 보는 것은 이런 분별력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진리,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력 질주하셔야 됩니다. 이런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면서도 세상이 볼 때는 망한 자처럼, 없는 자처럼, 죽은 자처럼 그러한 신분으로 살게 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단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런 좁은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실 때 어떤 모습으로 뒀답니까? 미움의 대상으로 뒀답니다. 그런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러시거든요. 죽임을 당할 대상으로 뒀다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분별이에요. 오히려 감사할 일입니다. 증인, 순교자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심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자, 곧 죽음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삶을 사는 자의 자리가 성도라고 말할 때 스스로 진리를 찾아 나선 사람, 종교인들은 구도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존경 대신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는 이러한 신분으로 가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반길 수도 없죠. 아멘, 아멘,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 아멘으로 다 받아놓고도 이 좁고 협착한 길, 이 외로운 길, 낯선 길, 낮은 길,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이 왕따의 길을 자청할 수가 없죠. 입으로는 합니다. 구별로 불러내심을 당한 자라야만 가질 수밖에 없는 특수한 영역의 길이 성도가 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진리 그 자체가 계십니다. 아무나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비슷한 것을 들으면 아니다라고 말을 못합니까? 그만큼 진리에 매진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정말 일주일 내내 제가 시키지 않아도 그 정리를 다 해서 저한테 전화해서 친문다고 그렇게 할 거예요. 교회 아닌 교회 모양을 가진 집단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을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죽을 짓을 못합니다. 모든 종교의 옷을 다 걸쳐 입고도 그 사람들의 결말은 결국 세상입니다. 미안하지만 짠맛을 싫어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절대로 못 갑니다.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세상과 동화되면서 그들 속에서 군림하기를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종교의 옷이란 옷은 다 걸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자는 세상에서 미움을 당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글로 읽어도 그러한 것은 교묘한
거짓된 이야기인 것을 금방 압니다. 여러분, 신자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미움이 좋아서가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그 어떤 본 것이 있기 때문에,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미 믿음 안에서 하늘을 본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미 하늘을 받고 하늘에 있는 것을 받고 들었고, 그래서 그 나라를 내 인생 전부 속에 담고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거듭난 생명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말을 애매한 말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로부터 온 새 생명은 그 근원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새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철저하게 육은 이 세상의 근원을 갖고 있지만, 육은 철저하게 세상적 속성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 시작한 우리 안에 이 새 생명은 그 근원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한 새 생명은 하늘의 본질, 하늘의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미움을 당하는 속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신령한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있을 세상 것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꿈속에서 본 거랑 실체의 것을 바꾸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의 모든 본질을 다 담아둔 이 새 생명의 정체성이 어떻게 잠시 있다가 사라질 꿈같은 이 썩어질 세상과 바꿔서 산다는 말입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의 보좌를 보았고, 이런 이야기들은 사도 요한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서도 똑같이 이미 경험되어진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안 봤는데요. 저도 사도 요한처럼 그런 신령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는 체험 위주로 기독교를 알려고 하니까 인간들의 그 거짓된 희한한 수단에 말씀도 없는 그 감정거리에 시간을 빼앗기고 부흥회다 뭐다 해서 막 부지런히 그런 자리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천국 갔다 왔다. 아멘 할렐루야 우르르 다니고, 지옥을 봤다 그러면 또 가서 우르르 다니고, 병 고쳤다 그러면 또 우르르 가고, 귀신을 쫓았다 그러면 또 우르르 이거 뭐. 새벽에 기도했는데 또 새벽 기도 우르르 갑니다. 새벽에 기도를 해야지 소원 성취된다.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무당이 되어서 난리 굿을 칩니다. 제발 주일만큼은 온전하게 주께 바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 설교를 잘 정리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쯤은 온전하게 계시의 말씀을 정리하고 봐라 그 말입니다. 계시의 말씀 속에서 내가 그 하늘을 누리고 있는가를, 예수 안에서의 자유, 그 진리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진리를 듣고 있는 게 하늘을 경험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진리의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누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세요. 요한 사도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열려있는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서 본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보좌의 눈이 머무를 수밖에 없는 나라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가
보좌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네? 본문 4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또 보좌에 둘러 그만 또라고 합니다. 그죠? 또 보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보좌들이 있고 24 장로들이 나오니까 야, 내 자리도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러한 표현들을 쓴 것은 만화나 소설처럼 상상하라고 쓴 말이 아닙니다. 하늘의 상황들을 이 땅의 세상 언어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본문 4절에 24 장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를 전부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 사신 약속된 모든 백성들을 다 통칭하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4 보좌에 앉은 자들의 복장이 어떠냐? 흰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흰옷의 의미가 뭐다? 주님의 피로 정결케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아서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이 이루어 놓은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얻은 왕국의 영광스러운 왕자 권세라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금 면류관을 썼다는 말은 주님께서 희생당하신 그 공로로 얻은 영광스러운 자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이 애써서 노력하여 얻은 결과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면 우리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으로부터입니까? 주님이 대신 희생 당하심으로 얻어진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본문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면 왜 7영입니까? 주님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를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불을 빛을 밝힌다 그 말입니다.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성령입니다. 여기서 7이라고 하는 말의 숫자 7은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지키신다 그 의미로서 쓴 말입니다. 성령이 7이 있다 그런 말 아닙니다. 완전한 영이시고 이것도 불완전하다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랬습니다. 유리바다가 있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이 네 생물이 이사야서에서는 스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리바다는 성경 어디에 있고 또 무슨 뜻일까요? 에스겔서 1장 봅니다.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12절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12절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12절 다 찾았습니까?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정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면 불이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째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째 오른쪽에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째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자 이번에는 계시록 4장 봅니다. 계시록 4장 7절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 8절 요한계시록 4장 7절 8절 자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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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자 여기에 내 생물과 보좌 주위에 있는 광경들에 대해서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여 밤낮 쉬지 않고 이루고 있다는 이것은 주님께서 본래 지으셨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생물들은 주님의 질서 체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좌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는 일은 계시록 4장 8절에서 보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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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을 이 땅에서 지으심을 받은 모든 주님의 피조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본 것은 보좌를 중심으로 한 나라인데 그 나라는 보좌를 중심으로 24장로들이 네 생물과 함께 있고 그 모든 것을 7명 성령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 구약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등 많은 선지자들이 이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보여주신 그러한 사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내산 사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그 전부는 약속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곧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을 온갖 그림 조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성막이 뭡니까? 성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사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제물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만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경은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시내산 사건입니다. 여기서 제사, 제도, 언약궤, 성막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역할들을 그것에 다 담은 거예요. 이것이 신약으로 가보니까 어디에 있더라? 히브리서에 다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열린 문으로 올라가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무엇이었다? 주님이 보좌의 주인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네? 여기 보좌라는 말은 새로운 공간, 새로운 세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지금까지 누가 방해를 하고 있다? 세상입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주님의 보좌를 계속 방해하는 존재로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해 세력들이 다 제거되는 날이 주의 재림의 날이요 심판의 날에 오셔서 하실 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이 망할 세상에 살지만 실상은 영원한 보좌에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상의 완성된 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새 생명이 죽어질 육신 말고 우리의 새 생명이. 그래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풍성한 계시적 의미를 알지 못하면 글자에 매여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글자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는 못 되겠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인의 수준입니다.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할 수밖에 없는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새 생명.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하게 하십니다. 사탄에게 이길 수 있는 피조물이 있습니까?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피조물이 있어요? 헬스를 해서 이 식스팩 탁 나오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를 누가 이깁니까? 영원한 주 성령이 그 마귀의 건설을 끊어내시고 우리의 새 생명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라고 요한에서 3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새 생명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이시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은 죄짓지 마 그러면 죄가 뭔데? 그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짓지도 아니하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져 있어도 악에게 질 수 없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 육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실패할 수 없는 존재가 그러나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새 생명을 뭐라 부른다? 성도라 부릅니다. 우리 죽을 육체의 성도라 부르는 게 아니라. 성도는 내 육을 보고 내가 어제보다는 착하게 살았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내 육을 보고 찬송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어제보다는 거룩하게 살았구나. 어떻게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하신 일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소망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 육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은 깨어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새 생명을 담았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못이 아닌 하나님의 못진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아두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의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이요 이 보배를 우리의 깨지기시 늘 죄짓는 우리의 육에 담아놓았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담겼다는 것을 믿음의 눈, 믿음의 귀로, 믿음의 신령한 깨달음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 때문에 늘 불평, 불만, 눈물, 낙심, 좌절 이런 부정적인 것에 너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육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김현수 검사님 오늘 아침에 와인이랑 비슷한 거 한 잔 가져오셨는데 술 먹으면 방탕해집니까? 방탕하지 않아요. 성경을 글자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뜻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입니다. 술과 성령 사이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방탕이란 무엇을 두고 한 말일까요? 술입니까? 술을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방탕이란 말은 술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네가 아무리 네 인생을 바르게 가려고 해도 비틀비틀거리며 가지 않게 안 되냐? 어? 너희의 육을 사용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너희의 육을 사용하면 네가 백날 첫날 바르게 주를 섬기겠다고 한들 얼마 못 가서 픽픽 쓰러지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네? 너희의 육을 사용하면 그렇다. 너희의 육을 믿으면 그렇다. 육이 너를 지배하면 방탕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방탕이란 말은 육이 너를 지배하면 네가 너희의 육을 믿으면 그건 방탕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술 먹으면 방탕하다 그 말이 아니고. 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너를 지배하면 신령한 자가 되느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이걸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적입니다. 꿈에서 깨는 것, 깨어지는 것, 이것은 실상이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허송세월할 권리가 없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하게 주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죄의 종이었던 자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선거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보석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금보다 귀한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다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속성을 가진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보장된 권세는 주님이 누리고 계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걸 사도 요한이 본문 4절에서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깨어질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그네 신분이 약속된 그 영광스러움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 있는 정체성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면서 세상의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목숨을 내어놓고 그러나 당당하게 사는 나그네로 살려고 하는 믿음과 주님의 영광스러움과 보좌들에 대한 소망을 구체적으로 붙들고 사는답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로 꿈같은 세상, 깨어질 세상에서 나그네로 묵묵히 지나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찬송하라.